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특별히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는 일들을 볼 때는 꽤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이하고 놀랍고 또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 사인을 주실 때 상당히 이 점층적으로 혹은 점강적으로 어떤 강도를 늘려가시거나 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생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모습을 보이셨는지 또는 말씀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땅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에게 증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얼마 많은 땅을 주실지, 어떤 자손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건너서 15장에 오면은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갈라놔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 사이를 지나시면서 그 짐승을 확 하고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제사를 하나님 스스로가 태우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받으셨습니다. 특이한 제사였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불꽃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12장보다 훨씬 더 강화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3장을 더 가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두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에서 떡을 떼고 엉긴 우유를 드시면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대화도 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제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며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40명, 3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일까지도 눈과 눈으로 보며 말과 말을 섞어가며 한 식탁 안에서 고대 근동지방의 식탁이라 해봤자 낮은 테이블 위에 기대고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머릿속에 빠져나갈 수 없는 경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점점 더 강화되고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보다 두 번째 재앙이 세고 두 번째 재앙보다 그 다음 재앙이 계속 강화되고 더 강력한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이건 하나님의 손이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인이었습니다. 10번째가 돼서야 바로가 마음을 돌리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점점 그 사인이 강화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셨는지를 함께 나타나 설명했습니다. 두 명의 스파이 가서 전체를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나는 들었다. 그들이 떨고 있는 걸 보았다. 그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들의 심장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말로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는 나는 직접 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가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으로 큰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장의 증거는 간접적인 증거였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만 가서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 증거는 백성들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이 사건은 간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경험하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어린아이, 그래도 사건이 뭔가를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서너 살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노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오늘 3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일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에게 오늘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가까이 텐트를 쳐라, 한 명령과 함께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부터 출발합니다.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얘기하시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4일째 드디어 행동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3일 동안에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 여러분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의 한 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3일 기다리는 동안에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홍수 나는 때입니다. 요단강이 보통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지 않고 웬만큼 큰 어른이라면 요 정도 허리 내지는 요까지 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홍수 때라 헐몬산에서부터 녹은 물이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제방뚝 위로 넘실넘실 거리면서 그 강력한 속도로 휩쓸고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계곡에서 거친 물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20살 장정이라도 그 물살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지고 꼬꾸라집니다. 이만큼밖에 오지 않는 물살 그냥 휩쓸고 내려갑니다. 저는 설악산을 등산하다가 그 물살이 휩쓸려서 죽은 사람 제 눈앞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 물살은 거침이 없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장정이라도 쓰러뜨리고 휩쓸고 내려가서 그냥 물속에 죽일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월등히 많은 물의 양이 큰 제방을 넘어서 넘실거릴 정도로 휩쓸고 내려오는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건너가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건너게 하시려는 거야? 배도 없어. 다리를 놓으라는 말씀도 안 하셔. 도대체 이 강을 아니 장정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 급물살을 타고 어떻게든 내려가서 간다고 치더라도 200만이라고 되는 그 모든 식구들과 나이 든 사람은 어떡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떡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 같으면 많은 생각을 아마 거기서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표현은 하지 않고 있어도 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뭘 행하시려고 이러시나.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에 단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구나. 이거 쓰셔야 됩니다. 누가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 세우고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와서 막 잔소리하고 너 계획 세워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자식이 잔소리하고 뭐라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에게는 다 생각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3일이 지난 다음 3일째 되는 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쯤 앞서 행하라. 그리고 12지파의 대표가 그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거리를 2000규빗쯤 두고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따라가라. 2000규빗은 약 1000m입니다. 약 한 0.6마일 정도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도로 한번 재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알바라도를 지나 후보 중간쯤까지가 대략 직진으로 가면 0.6마일 정도 됩니다. 약 한 1km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알바라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알바라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한테는 할 말이 없고 적어도 여러분이 알바라도가 어디 있는지는 여기서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걸어가야 돼요. 알바라도를 지나서 후보의 중간까지는 생각보다 많이 걸어가셔야 돼요. 한 25분에 30분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앞에 가게 있을 테니 너희들은 뒤따라오라고. 그리고 나서 언약궤가 먼저 그 강둑에 도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발을 그 물에 적십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있지만 뚝은 기울어져 있으니까 내려가면 앞에 있는 제사장은 발이 여기 무릎이나 허벅지까지 잠길 것이고 뒤에 있는 제사장은 발목이나 그 위까지 잠길 것입니다. 들어가라. 그러면 그 사이에 백성들이 줄줄줄줄 하고 20분 30분에 걸쳐서 도달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뚱하고 황당한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십니까? 자, 오늘 봅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거리가 2000규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뭐 이상하잖아요. 아니 2000규쯤 되고 나서 하나님이 먼저 언약궤가 강에 들어가는 걸 보면 아,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언약궤가 강 속에 들어가는 건 처음에 안 보이겠죠. 뭐 움직이는 것 같이 멀리서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데 강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도달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땅을 걸어가는데 왜 새로운 땅입니까? 강바닥을 건널 때 강바닥이 젖었습니까? 말랐습니까? 말랐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마르게 했습니까? 바람으로 마르게 했죠. 그들이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강바닥을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한 번도 어떤 인류도 걸어보지 못한 새 길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멋있는 길인지 5절에 말하기를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니까 나흘째 되는 날 이 일이 행한 거고 3일째 되는 날 지금 백성에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기이한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기이한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이한 일이란 뜻도 되고 또 하나는 특별히 최상급을 강조할 때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최상급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기이한 일, 정말 상상하지 못할로 엄청나게 기이한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그리고 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이 7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입니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주는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며 너희에 앞서갈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길을 열며 그 길을 열 때에도 너희들의 발이 젖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옷에 물이 닿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여 내가 길을 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모든 땅을 내가 줄 거라는 약속을 이 사인을 통하여 너희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는 두 번째 확실하고 확고한 사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인인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보통 물은, 그 특별히 거친 물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요단은 물입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급류처럼 흘러내리는 물은 혼돈과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세력에 대하여서 능히 하나님이 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심과 동시에 세 번째, 모든 백성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사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이 앞서 행하며 너희들이 불가능한 일 내가 먼저 해주겠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전달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요단강같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너는 계획도 세우지 마라, 너는 계획도 안, 너 계획 세워봤자 아무 쓸데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 본문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계획 세워야죠. 하나님을 할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아뢰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내 수단과 방법과 자원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 그런 걸 자주 경험합니다. 다 해봤습니다. 수단과 방법과 인적 자원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길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될 때 답답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앞서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면 내가 길을 열어줘야 너희들이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을 부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수단을 다 썼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이런 일들을 행할 텐데 주님, 저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주님이 행하셔야 되오니 주님이 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이 우리의 생애에 가장 불가능한 사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 문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과 수단과 노력을 다 해도 안 될 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겸손히 구해야죠. 내 앞에 서 있는 이 자식 문제는 요단강보다 더 큰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거칠고, 자식이 거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문제의 거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수단을 다 떠났어요.
자식이 크면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서가 행하십시오. 주님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언젠가 사흘이 지나서, 그리고 앞서가는 어느 시점이 돼서, 그리고 발을 디디는 어떤 시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들이 발을 물속에 들여놓았다는 데 있습니다. 젖었습니다. 거칠게 흘러오는 물이 제사장들의 옷에 닿아서 젖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제사장들도 발목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발을 디뎠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상상합니다. 언약궤가 같이 거기 있었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아마도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 발등상이 어디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하면 지성소라고 가정하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 강가에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발이 그 강 속에 같이 제사장의 발과 함께 섰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발이 그 물속에 같이 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손을 들어서 그 물을 향하여서 멈춰라 라고 했을 때 저 멀리 있는 물들이 갑자기 벽이, 투명한 벽이 생겨서 더 이상 오지 못하고 그 물들이 켜켜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물이 제방을 넘어서 다른 밭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며 신기한 투명 유리막 같은, 수족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그 땅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발이 그 땅에 서는 것과 함께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the first step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강 속에 들어간 행위입니다. 이 첫 번째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강가에서 갈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홍해처럼 딱 하면 그냥 쫙 하고 갈라지는 그런 신기한 장면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 자기는 안 들어가고.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명확하게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려면 발을 디뎌. 너 첫 번째 발을 디뎌. 너 변화를 추구하려면 너 이거 버리고 새로 그 땅으로 들어가. 사람들은 천에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지를 않아요. 행동을 취하지를 않아요. 그걸 위해서 나쁜 걸 버리려고 애쓰지도 않고 새로운 모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우리가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헌신도, 내 재능도, 내 물질의 세계도, 그리고 내 관계의 세계도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면 first step, take the first step 들어가셔야 돼요. second step은 뭐냐면 stand firm이에요.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거기에 서 계시면서 물을 막기 시작했더니 물이 점점 거기로 막혀지고 여기는 물의 수위가 점점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줄어들고,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났으면 아직 젖은 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깨끗하게 마른 땅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가운데로 가서 마른 땅에 딱 섰을 때 첫 번째 주자들이 그 땅을 건너가서 저쪽으로 지나가서 완벽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200만 명이 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야 되고 거기에 서서 계셔야 돼요. 어떨 때 끝까지 그 물이 줄어들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서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임재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얼마나 멋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한 번도 평생 생각해보지 아니한 새로운 느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왜 나는 옛날에 계속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는 일이 꼭 무슨 새로운 땅으로만 건너가고 내가 건너가는 것만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봤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섰을 때 하나님도 거기 같이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막아주셨고 말씀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사장의 어깨 위에 엎혀서 오시지 아니하고 자기 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당당히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친 물속으로 발을 디디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거친 죄악의 물살 앞에서 그분은 손을 펼치시고 기꺼이 그 모든 죄악의 물살을 다 자기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이 물에 젖지 아니하도록 손으로 막아주셨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들이시면서 거친 죄악의 물살이 자기를 침범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마른 땅을 밟고치나 새 땅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발을 디디고 서셨구나. 십자가에서 He stand firm. Take a stand. 그런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서서 이 모든 죄악의 물결을 향하여 내가 받아낼 것이다. 인류를 위하여 기꺼이 이 모든 죄악의 물결을 내가 받아낼 것이다. 나를 통과하는 자는 이 죄악의 물결에 의해서 휩쓸리지 아니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통과해 간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그 물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약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여호수아가 경험한 기이한 일보다 얼마나 더 기이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의 물살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협하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혼까지는 못 건드립니다. 죄악의 물결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까지도 휩쓸고 내려가는 물결입니다. 뭐가 더 큰 기적입니까? 어떤 게 더 귀한 기적입니까? 무엇이 내 삶에 더 필요한 기적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이 기적이야말로 요단강을 건넌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 죄악의 물결 속에 first step 내려오셔서 계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take stand 당당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으로 죄악의 물결을 막아내셔서 이것이 내게 효력이 되었으니 주님, 이 여호수아 3장보다 위대한 일이 저에게 일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이 증거보다 더 귀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이 십자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기이한 일들과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과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 작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매 순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영원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새로운 땅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서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물속에 들어가 있거든 여러분도 따라 들어가십시오. 주님 거기 서 계시거든 주님 서 계신 그곳을 통과하여 여러분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분명히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